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걱정이 좀 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정부가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가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늘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성도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중직자들하고 좀 의논해서 참석하신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요원 외에는 좀 성도들이 좀 교대하면 어떻겠나,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나, 뭐 그래도 하면 10명 미만이 되겠죠. 그래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특별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가장 포인트를 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과연 가능하냐?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용서를 좀 많이 좀 폭넓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좀 이렇게 통 크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용서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용서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정신과 치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정신과 병원이 많아지는, 신경정신과 병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용서라는 부분이 잘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분노가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 분노가 결국에는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조울증을 만들어내고 또 화병을 만들어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새로 바뀐 그 내용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 번역된 거에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계속 지금 여러분과 같이 지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제가 겸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번역이 있는데 왜 새로 번역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럼 새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질 않은 거죠.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 왜 바뀌었는지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이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번역에 대한 것만 하면 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이게 이제 강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게 뭐냐면 2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첫 번째 단락이 있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2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단락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번에 악에서 구하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죠. 2020년 수요 예배가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사실은 이걸 이번 주로 끝내고 다음 2021년부터는 좀 새롭게 다른 것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한두 주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옆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해서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보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마치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큰 오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무리하게 사용한 것도 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정죄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만 좀 있으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저 사람 시험당해서 그래, 저 사람 시험을 받았어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험자만 나왔다 그러면 마치 무슨 격앙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다.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는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사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성적인 부분, 또 무슨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더 강해지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조금 일부 동의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금 어떻습니까? 어감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렇게 좀 축소된 단어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거북하면 구태여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괜찮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존의 번역에는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면 시험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번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왜 멀쩡하게 있던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뺐느냐, 새로 번역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 암송할 때는 참 이 말이 뭔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암송이 좀 잘 된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번역에서는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뭔가 하나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다만이라는 건 이제 접속사죠. 그리고, 원래는 그리고, 그러나 라고 하는 우리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켜 주는 의미가 있죠.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알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 알라라고 하는 이 헬러어 원문의 단어는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는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되면 구태여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을 그 전에 번역에는 다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다만.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을 제외시켰다라고 이 번역의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나 유혹이라는 단어, 또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동질적인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말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긍정적인지 그건 저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악에서 우리를 구하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동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의미도 아마 거기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번역에 관련된 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악에서 구하달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부터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도가 일반 어떤 사람이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요, 사람이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이 주기도문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 모델의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전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왜 할 줄 모르겠어요? 주기도문만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저 암송하라는 말 안 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암송하기 어려워요. 암송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아요. 이거 보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보고 고백하시란 말이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지금 망가져 있는 이 한국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기존의 번역본에서, 새로 번역본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 평범한 신앙인들이 구하는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평범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신 분이 아니신데,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유혹 속으로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여러분을 막 유혹 가운데로 막 몰아가시고, 그 유혹에 빠지게끔 덫을 놓는 그런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혹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죠.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 빠졌다면,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 빠졌다면, 내가 유혹에 빠졌다면, 내가 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의 악에서 나를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다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죠. 이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야고보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아마 좀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어디 쪽에 있나요, 그게? 페이지수로 아마 371면, 정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참 잘 표현해 준 거죠.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에게 유혹에 빠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덫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렇게 일부러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관계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악에 빠져 있는 나를, 또 시험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거든.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더 풀어주시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왜 여러분들, 왜 나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실까요? 나를 시험하신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내가 시험을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내 욕심.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는 자들이 뭐 오래 예수 믿었던, 적게 믿었던 관계하지 않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 일들을 저 이거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왜 있죠.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뭐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게 하신 것 같아. 시험에 빠뜨리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하면 내 욕심에 끌려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시험에, 저도 이 교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 든 자를 봤는지 모릅니다. 시험 든 자 많이 봤습니다. 근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시험 든 자들은요, 자기가 시험 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돈 문제가 연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도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담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면 무슨 사과 열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글쎄요. 그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먹기 전에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달라졌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거고. 벌거벗은 모습. 그럼 그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벌거벗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죠. 전혀 관심 상관도 없다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벌거벗은 모습, 내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하체를 가린 거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나 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 받아요. 전 백인범 목사님, 저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물론 저는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저도 역시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갑자기 분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욕심과 허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이기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긴 이후에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는 이 복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지게 돼서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대적해 나가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뭐 교회에 남아있지는 못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제가 참 초창기에 굉장히 그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소송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되겠느냐. 그분도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들을 사랑했거든요. 한참 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제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결국에는 목사님 정말 세상에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붙잡질 못했어요. 교회에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이미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도 많고요. 때로는 어쩌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의 어떤 행동이나 목사의 말에 대해서 상처받고 또 어떤 목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껍타문 교회를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해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참고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시험은 그렇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에 힘들지만 그걸 견디고 참고 견뎌야 돼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욕심을 가졌다고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먹부터 쥐는 거예요. 손바닥 피는 아이 봤어요? 여러분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움켜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거나 아니면 어머니 그 손을 잡을 때 보세요. 아주 꽉 잡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손을 잡을 때, 어머니 손을 잡을 때 손을 꽉 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꽉 잡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관계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이라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마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무슨 교육을 통해서 또 도덕을 배우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것을 좀 낮추고
그리고 양보할 줄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능하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감당을 못 하겠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은 나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 욕심과 싸우느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나를 방치하느냐, 그냥 욕심대로, 욕망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데, 그 욕망이 생기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 욕심과 욕망과 싸우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욕망에 따라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욕망과 싸웁니까?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인내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참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한 장로님이 어느 순간이니까 갑자기 딴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시험에 들었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나고 막 분도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정면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시험에 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저 안에 있는, 그 집사님을 움직이고 있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괴계를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어느 집사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아, 나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인내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양심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완전 그때 그 처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만남이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면서 그러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그 파편, 내 속에 남아있는 양심은 파편에 불과해요. 파편의 일부예요. 일부적인 파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거울을 보더라도 온전한 거울이 아니라 그 거울 중에서 그 거울이 깨져가지고 그 부분적인 거울을 우리가 깨진 일부의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인내하고 싸우는 거,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인내하고 싸울 때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말은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가 깨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로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려 있습니까?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가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신신 부탁하시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다 잡니다. 잠에 빠져버립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깨어 있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뭐 잠자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어떻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제를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되 그것은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내가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깨어 있는 기도. 만약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가 잠자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결코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자신이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건이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 구약성경에도 바로 그렇게 했죠. 신약성경에는 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구약성경에는 바로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냐? 여러분이 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제할 때, 이성 간에 서로 교제할 때 보세요. 애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내 눈에는 항상 그 사람이 얼굴이 그려지는 거죠. 잘 때도 꿈에도 나타나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적용해라.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먼저 적용해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법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판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판사가 목사나 장로님을 판단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손해보고 양보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가려고 하겠어요? 다윗의, 우리가 항상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그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정말, 용사다. 하여튼, 어린,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 보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장군이고,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용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아요. 실제로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이 무슨 전쟁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거의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늘 다윗은 도망 다녔죠. 무슨 전쟁에서 다윗이 싸웠다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싸우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는 병사가 아니었고, 다윗은 처음부터 장수로 시작하죠. 또 나중에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함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다윗이 항상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올라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었죠. 다윗이 바세바의 유혹에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그 통일 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고 나서야 항상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군대가 엄청났거든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했고 또 이들은 아주 무장된 훈련된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놀랍게도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쉽게 생각한 겁니다. 또 장수들이 이제 왕이시여 왕이 구태여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왕이 계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은 계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만류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다윗이 다른 장수들은 다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데 궁에서 쉬게 되죠. 편히 누워서 쉽니다.
너무 이제 권태로우니까 결국에는 궁을 거느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목욕하던 이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단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단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늘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잠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심이 잠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파수꾼의 역할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잠잔다면 그 성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 양심은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사람을 시험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들 같은 건 처음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단은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절대 사단의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와가 반할 정도, 하와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게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데 약한 부분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을 건들면 저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 걸 잘 알아요, 너무. 저는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백인문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약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사단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이제 나를 시험하려고 올 때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파고들거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사단이 아담을 시험할 때, 아담을 직접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하와를 찾아왔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말씀을 드리죠. 아니, 목사님, 그 유초동부 애들도 아니고, 저희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하와죠.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왜 아담을 찾지 않고 왜 하와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아담이 아니고 왜 하와냐? 이러면 아담의 가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보다는 하와가 좀 그러니까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데 하와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 아담은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일부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남자가 더 우선이고 여자는 좀 남자보다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일 뿐이지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여성은 막 그 이름도 못 가질 정도로, 뭐 공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소모품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잔재가 있어서 그렇죠. 남자 여자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자꾸만 이해했냐면 하와가 아담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믿음도 약하고 다 약하니까 마귀가 그 하와를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뭐 하와가 아담보다 조금 부족한, 뭐 약간 믿음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있을 수는 있겠죠. 왜?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단이 아담을 직접 공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뭐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뭐 아담은 끄떡도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진 않았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사단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죠. 다만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짠 거예요. 하와를 먼저 공격해요. 그런데 아담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약한 부분이 뭐죠? 아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하와를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여자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반대로 바뀌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떤 내용,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와가 아담보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하와를 공격했다. 반대로 만약에 사단이 아담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을 공격했다면 그럼 아담은 믿음이 좋으니까 넘어가지 않았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갔고 아담은 믿음이 강하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단이 아담부터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어떤 뭐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뭐 어떤 믿음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따로 그렇게 구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만약 사탄이 아담을 공격해서 아담이 만약 넘어갔다면, 그래서 아담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러고 나서 하와에게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을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하와가 건네준 이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지 않습니까? 과연 아담이 건네준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와가 먹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장로 선거를 이제 앞에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구분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아담을 먼저 공격해서 아담이 하와처럼 넘어갔다면,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것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줬을 때 그 아내인 하와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하와도 남편이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같이 먹었을까? 아니면 이 하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아담에게 과감하게 회개를 촉구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가 약하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성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여성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남자, 저리 가랍니다,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죠. 여성도들의 그 역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오지 아굴라와 브리스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는 것보다는 자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제일 약한 부분이죠. 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가 한 말이 아담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저에게 약한 부분은 지금 건강에 대한 부분이에요. 항상 저는 이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그랬어요. 또 뭐 재정적인 돈 문제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제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좀 새사랑교를 개척하고 이만큼 키운 목사니까 교회 돈을 제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아는데 저 정말 제 사례비 외에 교회 돈 손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제 목회에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적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큰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로서는 참 마음에 걸리고요.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한다고 그럴 때 알아서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큰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치고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식이 문제가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도 넘어져요, 여러분. 정말 넘어져요. 또 어떤 부분은 이 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못 견뎌요. 또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마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찾아간 거죠. 사단의 시험은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직접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올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 일이나 뭐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온 거죠.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할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물론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거기에는 단순히 뭐 손양원 목사님 본인에게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두 아들,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사탄은 그걸 통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원망을 내뱉길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생때 같은 아들, 그것도 이제 곧 미국 유학을 떠나야 될 정말 아주 그 능력도 있고 뭐 아주 누가 얘기 들어보면 뭐 생김새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자녀들이었거든요. 이 두 자녀를 전부 다 데려가 버렸어.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게서 아마 사탄은 뭘 원했을까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길 원했을 거예요. 불평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감사를 찾았죠. 이 사단의 그 도전에 이긴 겁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일제에서 일본 군인들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파김치되고 온몸이 막 만시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요, 그 사모님이 놀랍게도 다시 쫓아냈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돌아가라. 일본 경찰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일본 군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집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끊임없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해요? 순교의 자리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해 줬는데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모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그 약한 걸 치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신 분들이란 말이죠. 아담에게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때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형태로 찾아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이렇게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시험에 절대 난 안 걸려. 마귀도 사탄도 절대 나를 시험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통해서 칠 겁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 자식을 칠 것이고,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칠 것이고,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칠 겁니다. 내 약한 게 무엇이 내가 무엇에 내가 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이 된다면, 우리도 하와처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아담까지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그 부분, 교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사단이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저는 그래요. 모든 일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힘든 것들,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단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탄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내 믿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었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마지막 수요 공부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 나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